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있지요. 제자 훈련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배후에 우리를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조종하고 인도해 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고지를 차지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고지를 딱 차지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고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첫째는 생각의 고지고, 둘째는 마음의 고지고, 세 번째는 말의 고지라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지를 뺏겨버리면 그러면 나는 인생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만다는 거죠. 생각의 고지가 있는데 생각의 고지를 좀 이따 이야기하고, 마음의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지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이 느낌은 윤리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느낌은 미워요. 미움은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건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윤리성이 없어. 그건 맞다, 틀렸다, 그 죄다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을, 이것을 통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마귀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욱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뺏기면은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들 막 미워요.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걸요 조정하지 못하면은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혹은 어쩌다 보면은요 나 스스로가 아이고 나 죽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내가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차이점은, 우울증은 뭐냐면은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나 차라리 죽어버려야지만. 죽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편할 것 같고. 그 공황장애는 뭐냐 하면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이거 공황장애예요. 근데 어쨌든 이 우울증이, 미국에서는 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사회적 비용이 교통사고 예방 비용보다도 사회적 비용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교통사고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1986년도에 이 우울증 치료제를 발견해 냈는데, 그 우울증 치료제가 뭐냐면 프로작이라는 게 있대요. 프로작. 근데 이 프로작을 먹으면은 막 죽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걸 먹으면은 치료가 되는데, 그런데 대신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 뭐 구토가 난다 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무력증에 빠진대요. 무기력증에. 사람이 그냥 사람 쭉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력증에 빠지고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는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천연 프로작이 전혀 부작용이 없는 프로작이 스스로가 분비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분비가 되어지냐 하면은 감사할 때 이 프로작이 나온대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할 때 전혀 부작용이 없는 천연 프로작이 분비가 되어져서 나오고 살만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 근데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안 되는 것 속에서도 감사하는 길이 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지, 그러니까 마음의 고지, 이 감정을 뺏기지 마세요.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나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두 번째는 말의 고지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 말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되는 걸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성경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기독교는요, 입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 입의 종교라는 거예요. 입.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전체를 보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의 전체를 안 봐요. 왜냐하면은요, 봐봤자 다 죄거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를 한번 싹 봐요. 그러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유리판으로 되어 있다. 마음이 유리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보여, 남이. 이상한 마음 품고 있구만요. 예. 마음판이 유리로 돼가 다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못 들여다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다행이지.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다행이지.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거 보면은 항상 실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면은 실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체를 안 봐요. 그러면 뭘 보느냐? 우리의 입을 봐요. 왜요? 너는 다 안 돼. 너는 한 일들마다 안 돼. 네 속에는 죄가 가득해.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는 말은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흔히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꼬면서 하는 말이 말은 잘한다.
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 말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탁 들었던지 베드로를 딱 보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얼마나 마음에 들면은 내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마음에 들면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가서 짤깍짤깍 열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짤깍짤깍 다 열리게 해주겠다. 축복의 문을 열리게 해주겠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아이가 열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네. 찰칵찰칵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을 베드로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 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그럼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이 긴지 안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대체적으로 말이죠.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어쩐다 그래요? 누가 어쩐다 그래요? 뭐라고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 맘이더만. 누구 말 전한다 그러면서 지 맘을 전하더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탁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탁 들으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 할 때? 말을 했더니 말 한번 잘했더니 말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한번 했더니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천국은 입으로 갑니다.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입으로.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꼭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천국 문을 열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낫는다. 그러니까는요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 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내쫓아요.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다. 그냥 좋게 안 한다고 해도 될 것인데 개 같은 존재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 같지 않거든.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분명히 욕하고 떠날 것인데, 분명히 에잇 하고는 자기 성질 부리고 떠날 것인데, 너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구나.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의 병이 어떻게 나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켰어요? 헌금을 많이 가져오니까 예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뭘 했길래 열심히 뭔가를 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뭘 했어요? 말 한 번 잘했더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입이 천국문을 열어요. 다 같이 입이 천국문을 엽니다. 입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을 잘 놀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입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말이 달라요.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든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 교회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별로 조용하구만요. 저기 그 전주에 가면은요, 전주 바울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옛날에 그 명성답지 않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한때 막 붕이 일어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지 말이죠. 자기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원받을 것처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하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도 너무 열심히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 목사님도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요? 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천국문을 열고, 입으로 부흥의 문을 열고, 입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생각인데요, 생각의 고지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고지 뺏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 뺏기지 마세요. 입술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는요,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생각.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부정적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첫째는 열등감과 둘째는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해요. 열등감이 나를 향해서 말해요. 야, 너는 키가 작잖아. 너는 공부를 별로 안 했잖아.
너는 좀 얼굴이 예쁘지 못하잖아. 너 돈이 없잖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때로는 너는 늙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자꾸 이런 열등감을 마귀는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야, 너는 정직하지 못하잖아. 너 또 거짓말 했잖아. 나는 알잖아요. 나를 향해서 너 또 거짓말 했잖아. 네 속에 미움이 있잖아. 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 오늘 또 목사님 말했는데 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 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죄책감을 집어넣어주고 또 열등감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 생각을 뺏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생각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자기가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고지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딱 세워두세요. 아이고 내가 또 나쁜 생각하네. 아이고 또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다 용서해 줬다 그랬는데 내가 또 죄책감을 갖고 또 내가 옛날 자꾸 죄를 생각하네.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나는 자유함을 얻어야지. 아멘입니까?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내가 부족한 거 많아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연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연의 사람들이. 그런 사연을 저들이 고백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그 아픈 사연을 들고 너 같은 사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보초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시편 77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절망 앞에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해라. 우리가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해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라.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옛날 안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불행했으냐 내가 이러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났고 내가 이러지. 자꾸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좋았던 것으로 고정을 시켜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뭔 생각을 했냐면은 지난날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목동 시절에 양을 치는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사자가 와서 양을 탁 물어가려고 할 때 쫓아가가지고는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 버렸대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자도 놀래버리지. 사자도 세상에 내 수염을 잡고 흔들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자가 도대체 이 꼬마 같은 다윗이 자기를 와서 자기 수염을 잡고 기가 막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허 이 차발로 내가 기가 막히네 세상에.
내 수염을 잡고 흔든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사자가 기가 막혀갖고 도망가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 생각을, 지난날 내가 사자와 싸웠어도 이겼어요. 곰과 싸웠어도 이겼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는 골리앗을 볼 때 그거 별거 아니구만.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 용기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지난날 목동 시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이기게 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탁 전진해 나아갈 때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지요. 여러분,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좋았던 시절들을 생각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아이고 뭐. 근데 원수는요, 끝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원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저 마음에 안 들구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적어놓으세요. 딱 적어놓으세요. 어디다? 물에다 적어놓으세요. 물에다. 나쁜 놈 적어놓으세요. 그런데 어디다가? 물에다가. 그래서 적어놓으면 그냥 흘러가. 나쁜 놈 흘러가 버렸어. 근데 은혜는 잊지 마세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에다.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나의 잊을 수 없는 사람, 이건 잊지 말고 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던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그 어려울 때 좋았던 때를 생각하세요. 가만있어. 지난번에도 나를 기분 나쁘게 오늘 또 와 그러고 말. 자꾸 안 좋았던 것만 새겨가지고 그러지 말고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세요.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문 앞에 딱 당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예요? 문 앞에 딱 당도해 있다니까요. 그럼 문만 열면은 그 복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 문을 뭘로 여냐? 뭘로 열 것 같아요? 그 문을 뭘로 열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감사로 문을 여는 거예요. 뭘로 축복의 문을 연다고요? 감사로. 감사하면은 그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6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환호성을 질러라. 어떻게? 와 하고 기쁜 소리를 내라. 여기서 즐거운 소리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테루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테루아라고 쓰여진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지르는 함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경기에 승리하고 지르는 함성.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에서 슛 골에 하면은요, 그러면 골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와, 그 함성을 질러라. 그게 테루아라는 거예요. 축제의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와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 이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원수를 복종시키신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바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신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자기들은 바다에서 건져놨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원수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요, 시편 89편 15절에 보면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라 말씀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라 할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하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외칠 때,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흐르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어서 육지를 건너듯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들 불가능이 있잖아요. 그 불가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쉽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 이것도 주셨구나, 내 자녀들을 주셨구나, 우리 손주들을 주셨구나, 내가 자꾸 아프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